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들도 폐하여지고 방언들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여지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지리라.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먼전 강해 오늘은 13장입니다. 왜 아직도 기다릴까? 온전한 것 이미 왔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12장에 처음으로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구절 때문에 많은 분들은 오해합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열매죠. 1절, 2절, 3절을 보면 은사를 사용할 때 아가페라는 사랑이 없다면 다 헛고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1절, 2절, 3절 내가 사람들의 방언들과 천사들의 것들을 말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방언 은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가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내가 예언이 있어 모든 비밀을 봐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이런 걸 한다고 할지라도 아가페 사랑이 없이 하면 그 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은사는 어디에 나왔던 은사죠? 로마서 12장 8절에 나왔던 은사죠. 거기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구제하는 그 은사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고 자기한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한마디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성령과 동격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어진 바 됨이니.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이 사람에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이 소멸됐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은 성령의 충만한 척도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이 소멸된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입니다. 그 당시 헬라예요. 근데 헬라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가페란 이런 것이라. 왜 이런 설명을 할까요?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가 그 헬라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성경이 나오기 전에 문학작품을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아나 에로스나 스토르게나 그런 사람들은 풍부했지만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소설도 쓰고 문학작품을 썼지만은 아가페라는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헬라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아가페의 사랑을 몇 가지로요? 15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적극적인 거 7가지, 또 소극적인 거 8가지. 한번 볼까요? 적극적인 거는 앞에 2개 나오고 끝에 또 5개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극적인 부분은 중간에 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4절 첫 번째 부분 사랑은 그러니까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 아가페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에 온유하다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온유하다고 다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데 그때 온유라는 것은 프라위스라는 걸 씁니다. 야생마를 길들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들인 자, 믿음이 있는 자를 뜻하죠. 그때 교회,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건데 여기에 사랑을 설명하는 온유하다는 것은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해서 이건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에는 아주 친절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것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쉬운 말로 하면 질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남의 좋은 것을 보고 그 시세 질투나는 걸 그렇지 아니하며, 네 번째 자랑하지 아니하며, 페르페르 이오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허풍을 떤다는 뜻입니다. 허풍을 떨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아니하며, 푸시오라 해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부풀리는 겁니다. 누룩을 넣으면 막 부푸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 것은, 스케모네오라는 것은 격식을 갖춰서, 근데 거기에 아가 붙어서 격식도 없이 함부로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실은 유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자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성내지 아니하며, 아홉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열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개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진리와 함께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단어가 카이로예요. 오로 끝나죠. 카이로. 카라는 기쁨이라는 명사고, 동사는 카이로입니다. 근데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을 앞에 쉰이 붙어가지고 쉰카이로, 진리를 함께 기뻐.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이고 진리는 성령님이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그때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며. 앞에 뭐 오래 참고라는 말도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데 여기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이 있으면 그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게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못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13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헬라 사람들의 그 언어로 15가지 내용을 가지고 아가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도 이렇게 복잡한 건데 사실은 우리말로 그냥 사랑이라고 해놓으면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거기에 문장은 이렇게 이 형식이에요. 단수입니다. 동사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사랑 한 가지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리아라는 사랑도 아니고 스토르게도 아니고 또 에로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뭐가 있어요? 8개. 거기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9가지가 아니라 8가지 맛입니다. 그 맛이 안 난다면 이건 아가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맛인지 볼까요? 첫째는 희락, 기쁨. 두 번째는 화평, 평강.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이것도 자비가 아니라 친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선, 선을 베푸는 것. 충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프라위스가 다른 형태로 해서 프라위테스라고 그래서 여기 똑같이 나오죠. 잘 길들여지는 거.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 그 다음에 절제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해가 되세요?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진짜 아가페 사랑이라면은 덮어도 이런 향기가 새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아무리 뚜껑을 많이 덮어놔도 8가지 맛이 그냥 속에서부터 새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금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아가페라면은. 우리가 이 형광등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태양빛하고 비슷한 것 같아도 다릅니다. 이걸 이제 스펙트럼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몇 가지 색이 빠져 있어요. 온전한 무지개가 나타난 그 빛이 태양빛입니다. 태양빛이 아닌 모든 빛은요, 거기에서 어떤 색소가 빠져 있어요. 이 아가페가 아닌 사랑은 여기에 8가지 맛 중에서 뭔가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8가지가 다 있을 때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근데 예언도 폐하여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지라. 우리가 성경을 아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난다는 거예요. 뭐가 오면은 이제 뒤에 나오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게 다 현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때 이것을 편지를 쓸 때는 아직은 신약 성경 완성이 안 됐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안 될 때, 그때 당시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이라는 뜻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하면은 미리 예일까요? 아닙니다. 미리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은요, 프로페테이아, 페테이아는 빛이라는 단어에 온 겁니다. 포스를 빛이라고 하는데, 프로, 안에서 바깥으로, 페테이아, 빛을 쬐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볼 수 없는데, 오래전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암실에 가서 형광을 하면은 그거를 딱 들여보내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자가 들추어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주는 거.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그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떤 경우는 대언자라고 하는 수 있는데,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누굴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한자 언어로 신언이라고도 합니다. 신언.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때 신자를 누구 신자라고요? 신영균 신자. 신자, 납신자가 있죠? 신성이나 신영균을 뜻은 그 신자가 납신자입니다. 속에 또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는 속마음을 바깥의 언어로 표현해주는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것은 미래도 될 수 있고 과거도 될 수 있고 현재도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미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속에 꽁꽁 감추었던 비밀한 것을 언어로 표현해서 들려주는 사람, 그것이 예언자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프로페테이하고, 그거를 우리말 번역에 예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페테이아, 예언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예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당장 이거를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언을 먹고 자라야 하나님의 속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두 증인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두 교회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4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2개, 2개. 동격. 그러니까 감람류는 성도들이고요. 감람나무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교회죠. 그 다음에 감람산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인가? 공중에 올라가서 7교회가 모여 있는 거. 그것이 감람산이죠.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성경은 라틴어밖에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은 보질 못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전을 보지 못하는 시기예요. 라틴어 성경도 그때 당시에 사제들의 1.8%밖에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은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누굴 통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명맥을 유지하는 시기, 교황권 시대에는 그런 시기죠.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 되고 마지막에 지금은 각 언어로 돼 있으니까 여기 특별히 1260일 동안에 베옷을 입고 아주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복음이 유지가 돼 있는데 그것으로 예언하리라. 예언이 바로 어떤 뜻이라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녀가 누굴까요? 해를 옷 입은 여자. 그 모교회입니다. 7개 교회를 대동하는 여자, 초대교회죠. 그 여자를 양육한다. 그럼 교회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게 바로 성도들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뭘 먹어야 돼요? 예언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사도들의 말씀이 온전한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본분이죠. 그래서 이 1260일은 7년 환란 전에 있어요. 한 때, 두 때, 반 때가 바로 전 3년 반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1260일이라는 기간과 한 때, 두 때, 반 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 사탄 마귀가 자기가 그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7년 환란 때는 사탄 마귀의 동무대가 어디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활동하다가 7년 환란 때는 교회 안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 큰 독수리는 누굴까요? 예수님. 누가복음의 17장에 보면 독수리들이 거기에 모이는 장면이 나오죠. 네, 큰 독수리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두 날개라면 예수님께 나온 두 날개,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리고 양육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받는 교회가 나눠주는 것이 교회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좋은 시대가 돼서 우리는 각자가 다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어떤 특별한 사람을 아니고서도 10절 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지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뭐였어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어떤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걸 전해주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전엔 주판을 가지고 은행 업무를 봅니다. 그 주판 잘 놓는 사람이 은행에 취직하기 쉬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기만 봐도 그냥 지금은 계산기 안 두드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계산기가 없을 때는 주판으로 했듯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지금은 와 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들인데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 없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만큼 온전한 예언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같이 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 요한계시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더하면 그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에서 죄하여 버리면 그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아무리 엉터리 같은 신학자를 할지라도 이것을 더하거나 빼려고는 안 해요. 일부러 자기가 이런 재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 온전한 것이 왔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온전한 것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온전한 것은 거기에 텔레이온. 그래서 중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지금 예언과 방언과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 갑자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일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연장 도구들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꼴방에 들어가서 40일 기도해서 예언 받는다. 또 방언을 막 말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아본다. 이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계산기가 있는데 주판 두드려서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왜 안 받고서 일부러 그거 안 하는 것도 고집이지 않습니까? 헛된 고집이겠죠? 근데 이제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인데, 그 8가지 맛이 있었어요. 성령을 아주 줄여보면 뭐가 나오는지 압축해 보면 3가지가 나와요. 로마서 14장 17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거는 육신적인 어떤 욕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무엇일까요? 죄가 가려진 거죠. 그죠?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평강이라는 것은 떨어진 것이 붙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데 그게 붙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희락. 이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 그래서 내가 하나님 통치가 가운데 있는가? 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의심될 때는요. 영적인 바로미터, 영적인 온도계를 한번 대보면 돼요. 내가 주 안에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샘솟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이걸 해보면 내가 성령이 있는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기에 희미하게라는 뜻은 수수께끼라는 말. 수수께끼라는 것은 뭔지 잘 확실히 모르는 거잖아요. 수수께끼는 좀 잘 알 것 같으면 수수께끼를 내겠어요. 수수께끼는 뭔지 잘 알아맞히기가 힘든 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수수께끼 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시점에서. 근데 그때 언제일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예언이 올 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남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여기에 문화 번역은 뭐로 되어 있으면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 주님이 없어요, 주님.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번역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온전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혼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 좋은 사람도요, 자기의 뒷모습 못 보잖아요. 남이 봐줘야 확실히 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그 온전한 예언이 오면 그 나를 확실히 볼 수 있는데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온전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12절의 내용인데 그걸 온전한 것을 딱 주님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주님을 대면하고 보니까 뭐 그때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수수께끼 같이 보던 것이 아주 드러나게 확실하게 그리고 내가 나를 보면 어디까지나 뒷모습 못 보는데 남이 나를 봐주면 반드시 보는 것 같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게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만능 열쇠입니다. 성경의 구약, 신구약 모든 부분에서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계시예요.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예수님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신호하신 것이라. 요한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곧 자기가 본 것들을 다 증언하였었느니라. 여기에는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이미 했는데 불구하고 다시 이거를 쓰게 된 계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맏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일서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과거 기록에는 내가 독생자로 예수님을 표현했지만 다시 펜을 들어서 이걸 쓰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맏아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들,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주목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보면 이 읽는 자는 단수예요. 그 듣는 자들은 복수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주목한 자들도 복수야.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두루마기 책을 가지고 각 교회 다니면서 읽어줘야 그 사람 듣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주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권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래는. 또는 이거를 한 책에 기록해서 7개 교회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그거를 필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가서 이제 나눠줄 수 있겠지만 원래 뜻은 한 두루마리의 책을 이제 각 교회에서 읽으면 그때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여기에는 바로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 요한에게 말하던 주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들은 그 하나님이 참되신 그 말씀들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곧 사도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그 증언은 그 예언의 그 영이니라. 지금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말하고 하던 그 천사가 있는데 그 예수의 모습을 한 천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혼인만찬까지 끝났으니까 그때 뭐라고요? 사도 요한이 절하려고 그래. 경배하려고 해. 예수님인 줄 알고. 사실은 예수님의 천사인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천사가 자기 신분을 뭐라고 할까요? 나는 이 예언의 말을 전달해 준
그 영이라. 예수님이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 그 영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번 나옵니다.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영이 누구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자기 소개. 요한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오니까 아니야. 나는 사도들과 같이 예언을 너한테 지금 말해주고 있어. 대언의 영이라 번역한 것도 나오죠. 그게 아니라 예언하는.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도 요한에게 이제 들려줘서 이걸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볼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힘든지라. 여기서 말씀들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말씀하고 단수가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란 그 의미가, 논리라는 의미가 들어가지만 말씀들이라고 복수가 되면은 그 예언의 말씀들을 나타내는 거죠. 22장 6절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의 영들의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그 말씀들을 주목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그의 천사,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 영이 바로 그의 천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 여기 그 영이 그의 천사고 내 천사고 그 영을 보내요. 누구한테?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이것들, 이 예언의 말씀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해놓으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말로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3번 나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영을 나타내는 것이 4번 나오고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라 번역하는 것이 9번 나오는데 한 번 더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대원의 영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예수의 천사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가장 클까요? 사랑이라는 아가페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작은 게 아니라 이미 아가페 속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으니까 그 아가페를 드러나기 위해서. 근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으뜸이 너의 그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가페 사랑이 없어졌어. 뭐가 소멸됐다는 뜻이죠? 성령이 소멸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를 회복하라는 것은 성령을 다시 회복하라, 충만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예언하는 그 교회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소멸될 수 있으니까 이걸 다시 채워넣으라는 것이죠. 거기선 우리말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분께 가졌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으뜸인, 그 중에 으뜸인 그 사랑. 그것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거니까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아가페 사랑. 참 헬라어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사랑. 15가지 수사를 써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설명해줘야 겨우 알 수 있는 이 사랑.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랑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5가지의 수식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고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8가지 맛이 나는 그 사랑,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성령 안에 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